감사합니다. 시대적인 박수로 맞이해서 그게 시대적인 박수군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참 두기구 같은 역할을 잘 이렇게 감당합니다. 두기구는 성도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잘 알려줬고, 또 바울의 사정을 각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사람이 두기구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두기구가 필요한데, 대학 청년부가 또 목사님 의정을 잘 알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전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부입니다. 이 전통이 계속 잘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된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배 타고 가다가 뱃줄 놓치면은 표로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자꾸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은 삶이 이 규모가 없죠. 왔다 갔다. 그래서 뭘 붙잡고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표를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대학 청년부는 이런 부분에 예배가 정말 잘 확립이 되어서 예배에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여정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정을 잘 붙잡고 인도를 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의 최고의 헌신이 뭐냐? 이걸 잘하는 거죠. 대학 청년부는 전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을 잘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최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뭔가 태산을 떠오는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딱 공부하고 이제 사회 졸업하고 이제 사회 첫 발을 들여놓는데 사회 처음 들어가면은 적응하기 쉽지는 않죠.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대학 때 내가 전공해야 될 평생 해야 될 일들을 잘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졸업한 청년들은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진짜 사회를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속는 것이고, 너무 부럽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박수도 시대적인 박수를 쳤는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 청년은 여기 서론에 그랬죠. 가장 최고의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7대 여정을 알고 가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7대 여정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걸음을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 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여정을 가는 거죠. 한마디로 긴 인생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여정이 그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정이 7대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여정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이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 카페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마시는 커피 대접하려고 대학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어저께 막 그 3층 미션홈을 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카페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 너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자꾸 이렇게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말씀 받는데 집중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월달 우리 4월 20일이 교회 설립 기념일인데 교회 생일잔치 준비한다고 밖에 뭐 이제 가서 장소 빌리고 뭐 이제 그 뭐죠 출장 뷔페 뭐 이런 뭐 준비해 갖고선 거나하게 먹으려고 한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말렸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생일은 집에서 하는 게 생일이지, 그렇잖아요. 요즘 보니까 나가서 식당에서 하는 게 많은데 식당에서 식당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성인병 걸려. 집에서 먹는 음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생일잔치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어떤 글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기도하며 준비해라. 그게 더 우리가 설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아주 좋은 그런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업인에서 이제 설립 예배 기념일을 설립 기념일을 준비하고 오늘 대학 청년부가 여러분 카페를 하면서 여러분 그 커피 대접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좋은 곳을 대접하고 또 많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교회에 모여갖고 뭐 해야 되죠? 은혜 받고 돌아야 됩니다. 최고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갈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들이 될 줄 믿습니다. 7대 여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여러분이 젊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보면 그렇죠. 이래 결국을 다 보았으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그 옛날 노래 중에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제 젊어서 시컷 놀자 그러는데요. 젊어서 많이 놀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도록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이거 잘 누리는 것이 여러분 헌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누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업에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여정이 뭐냐?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비밀을 알죠. 우리 작년에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RTS 강의하면서 이 10가지 비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잘 못 듣고 강사님들이 다 외국인이라 생각하니까요. 다 이제 기초적인 메시지만 한다 하더라고요. 기초 메시지, 옛날 그 기본 메시지가 뭐 이제 복음 설명하는 거잖아요. 복음 설명하는데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영접 운동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제자 한 사람도 못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찾아 세워야지. 영접하고 뭐 이제 안 나올 그런 사람들 아무리 영접 많이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닥쳐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다 이렇게 문제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를 훈련시키는 길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에 있어도 괜찮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잘 누리고 이제 하려면은 발판을 잘 닦아야 됩니다. 우리 뒷곳은 발판이 든든해야지 넘어지진 않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그 흔들리는 다리 있잖아요, 흔들리는 다리. 호수 위에다가 거의 뭐 호수 물에 달깔말깔하게 줄로 이렇게 매달아 갖고 그 위에다 판자를 깔아놓고 흔들리는 다리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너가게 만드는 사람들 건너가면서 일부러 그러죠. 뭐 이제 여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양쪽에서 남자들이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니까 이게 막 흔들릴 때마다 한 사람씩 빠지는 거죠. 여자들이 막 치마 입고 막 발렁 넘어져 갖고 막 물에 빠지고 이런 걸 보면서 재밌다고 박수치고 그러더라. 발판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 발판이 흔들리면 어때요? 물에도 빠지고 절벽에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발판, 그래서 이 발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발판을 삼고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 그죠? 성전이. 우리가 사는 모든 이제 가는 현장이 선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 가든지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는 이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10가지 발판들. 자, 그러면서 내세는 분명히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것 같아도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 10가지 발판이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의 발판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3가지가 되어지면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보이고. 그래서 세상 흐름을 우리가 불신 문화 또 이제 세상 문화, 이제 흑암 문화를 우리가 그 흐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렘넌트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정보를 많이 정보를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이 알고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복음의 높이, 깊이 알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으며 현재 어떻게 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학 렘넌트는 여러분이 이제 사회 들어가는 초년생들 어떻게 합니까? 상하좌우를 잘 살필 수 있듯이 위에 있는 사람 또 동료들 그리고 밑에 있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잘 보고 그걸 제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살 이런 응답받으면서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회사의 흐름도 바꿔나가고 우리 렘넌트들은 또 학교의 흐름도 바꿔나가고 여러분 친구들 만나도 대학 문화도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흔들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흐름에 여러분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흐름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계는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존재의 삶 속으로 흐름을 타고 들어갈 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들이 흐름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주역이 되다.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라.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아무렇게 산다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 문화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 망하고요. 또 사회 문화 그냥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자녀답게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세상 문화가 세상 지식이 막 큰 산을 이루어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줄 잡고 나가야 돼요. 세상 문화, 타락 문화가 바다같이 큰 바다같이 파도같이 밀려와도 오늘 언약의 배 띄워서 배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라는 거죠. 자, 우리 대학 청년부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는 확신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모든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와도 괜찮아. 하나님 반드시 승리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여러분이 죄진다 할지도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할 거예요. 성령은 24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기도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확신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절대로 안 바뀐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 확신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여섯 번째, 62가지 존재의 삶을 누리는 62가지 삶이 있습니다. 62가지 삶을 우리가 62가지를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이건 뭐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뭐죠?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수만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천명소명 사명되어야 되고 21가지 이 복음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두고 각인과 뿌리와 체제를 바꾸는 중요한 삶이 62가지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2가지 여러분 삶 속에 세팅되도록 해요. 딱 여러분 삶 속에 세팅이 되면 어떡합니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게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어도 그게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을 세게 누려뿌리면 더 센 것이 이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62가지 삶이 세팅되도록 해라. 세팅 그랬잖아요. 9가지 보좌의 축복에 세팅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삶이 되면은 21가지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제 복음 또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수만이고 또 뭐죠? 7가지는 뭐죠?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해서는 7가지입니다. 달란트 발견하는 것도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 이 속에서 발견해야 돼.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손재주 있는 거, 그런 거 갖고 하면 어떡하면 그게 시대에 안 맞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 누리면서 예배 축복 속에서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정말 내게 맞는 것이 뭔가. 우리 달란트는요, 너무 많이 이게 많은 것을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 또 이제 경제, 문화 이 세 가지 쪽에서 여러분 찾으면 됩니다. 내게 맞는 게 어떤 것인가? 정치가 맞는가, 경제가 맞는가, 문화가 맞는가 이런 그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찾아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정치 분야도 경제 분야가 넓잖아요, 그죠? 경제도 분야가 넓고 또 문화도 이게 분야가 넓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고 하나님 나라 유일성 축복 그리고 성령 충만의 재창조 축복 이 속에서 누리게 되면 이제 달란트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세상 흐름을 바꾸고 5가지 확신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62가지 삶 속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 여정이 뭐냐? 이 중요한 걸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걸 늘 항상 인도받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중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딱 목을 걸고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예배에다 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놓치겠더라고요. 예배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면 우리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 맞춰갖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 누가 만나자. 나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된다. 못 만난다. 그 다음날 만나자. 아니, 저 사람이 이거 요청을 올 때 나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중심. 그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기도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뭐가 임합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7대 여정, 이걸 제대로 잘 걸어가는 방법이 뭐냐? 뭐겠어요? 우리 대학부 회장님? 이 7대 여정을 가장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렇지. 전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전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은 뭐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 전도의 삶이란 뭐죠? 내가 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현장 그럴 때 현장은 뭐라고 해요? 필드라 하잖아요. 도로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필드를 현장으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현장은 그 도로다니는 현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 현장, 여러분 가장 시간을 많이 이제 투자해서 머무는 곳,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머무는 곳,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현장이고 교회가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학생 같으면 학교 현장이지. 또 우리 직장인 같으면 직장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 군데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가 돼야 돼. 여기서 전도가 안 되고 나가서 전도 안 되는 겁니다. 나가 전도하는 거 어떻게 기분 풀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가 안 되면은 나가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영접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교회와는 안 되고 제자와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모적인 일을 할 필요는 없죠. 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캠프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전도 캠프 하는 것도 사역자를 세워놓고 이 양육할 사역자를 준비해 놓고 그 사람 현장 가서 하는 거예요. 캠프를. 그래야지 올바른 캠프가 되고 전도에도 연결이 돼서 제자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뭐 이제 본부에서 전 세계 다니면서 캠프를 하는데 제자들은 잘 안 세우잖아요. 자, 그래서 7대 여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7대 여정을 가장 잘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이 현장은 삶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게 누려져야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누려져야지 전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임마누엘 뭐 내리면 엄마 찾아야 돼. 엄마누엘. 엄마누엘은 아니고 항상 임마누엘이. 여러분 엄마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엄마누엘 엄마 이제 치마코를 붙잡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엄마는 24시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다고 아빠는 또 할 수 있으면 아빠도 못해. 하나님만 우리와 24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내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이 자꾸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자 기도했더니 말씀이 자꾸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로 뭐가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그런 증거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 청년부, 우리 영사님들이 아주 끈끈하게 중재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잘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최성희 집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den교회 와가지고 특징이 뭔 것 같으냐 물어봤습니다. 미션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끈끈한 것 같습니다. 그 끈끈한 부터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전도의 삶을 누리면서 이 복음으로 이제 전도의 삶을 같이 누리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자들이 또 뭐지 후배 재직들에게 또 재직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자꾸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이래야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대학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대학 졸업한 청년들, 지금 대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원래 이종원이 또 졸업해갖고 방송국에 취직했잖아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방송국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YTN보다 하나den교회 방송국이 훨씬 더 좋을 거다. 여기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성삼이 하나는 그렇게 있잖아요. YTN은 약간 좌파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기도하면서 조심하도록. 응? 가서 기도하고 그걸 바꾸게 되는 거야. 복음으로. 그래서 렘넌트 가는 곳에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라 했잖아요. 그죠?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어떤 현장 들어가든지 이게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문화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민족 복음화 되는 겁니다. 또 민족 복음화 되면 어떡합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37하라 올해는 25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홍정임 집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직장 염려하지 말아요. 더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10가지 비밀을 갖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그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가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의 삶, 전도가 누려진 전도의 삶은 두 번째 뭔가? 현장에서 (24시간) 24시 기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24시 기도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 생각 자체가 기도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하는, 소리 내서 하는 기도고. 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뭐 다 나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를 세워가지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게 대표 기도고. 아멘? 혼자서 기도하는 거 정식 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거 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게 무시 기도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혼자 있든 같이 있든 일을 하든 24시 기도가 되도록 24시가 되려면요 24시 뭘 누려야 됩니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면요 24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얘기하면은 할머니가 핸드폰에서 이게 애들 보는 영화 만화 이거 틀어주면 먹는 거 안 줘도 괜찮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옆에서 누가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오직 집중. 그거 좋아하니까 그래. 오직이 되면 24시 생각나고 24시 그리스도가 좋으면 항상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연애해본 사람 알잖아요. 연애해본 사람은 24시 자꾸 그대만 생각나. 그죠? 아가씨들 오빠만 생각날 것이고. 그래서 그게 24시. 또 아픈 사람 어떻게 아픈 것만 24시 생각나. 계속 아픈 통증이 오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속 어떻게 바늘로 찔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 24시 누려지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자, 24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묵상돼. 모슬렘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5번씩. 공항 같은 데 가보세요. 기독교인들 예배드리고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데 없습니다. 기도실이 기도처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모슬렘들이 기도하도록 깔아놨어요. 이 하나님이 아닌 모슬렘, 그 알라시를 믿는 모슬렘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하루 5번씩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게 지금 포장하고 있잖아요. 3단체 매일같이 모이는데 매일같이.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중간에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수요예배 드리는 거, 또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잊어버리잖아. 그지?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단체는요 매일 저녁 몰려갖고 매일 저녁 1000명 이상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방도 뭐 수십 개 되는 그런 방들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뭐 회의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사실은 우리 대학부는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거의 교회는 편이라. 우리 이세훈 같은 경우는 이세훈 랩런트는 주일날 뭐 와서 뭐 녹취까지 다 하지. 그리고 이제 뭐 집에 교복하면 또 뭐 수요일날 와서 또 수요일날 예배 또 이게 방송 때문에 해야 되지요. 또 목요일날 또 전도학교 오지요. 금요일날 철회 오지요. 토요일날 또 뭐 2, 3, 7 오지.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묵상 24시 현재는 말씀 묵상이 됩니다.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지. 자, 전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 이렇게 된다면요, 전도가 되겠죠, 그죠? 24시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24시 기도가 돼서 말씀이 묵상되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을 한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열매 맺힌다 그랬죠? 아침에. 그러니까 그 열매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게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영접하면 생명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 그렇죠? 우리 김혜수 장로님 와서 예배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배 그렇죠. 뭐 돌아가지는 않았지만은 힘 빠져 있을 때 예배만 너무 예배만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세요. 24시. 자, 자신이 먼저 살아나. 자신이 살면 또 누굴 살리겠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 살리는 거지. 여러분 가족 중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 자,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고 또 뭘 살립니까? 여러분 가는 현장과 또 내가 사는 지역, 여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듣고 나부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리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자, 이것 가지고 잘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 살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현장은 어떻게 삽니까?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가 세워졌더니 예루살렘에 또 전 지역이 어떻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복음 듣고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현장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첩보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 전도가 누려지는 전도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7가지 여정을 누리되 전도의 삶으로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축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뭐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2, 3, 7 나라 전도될 수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붙잡은 언약의 비전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려면 2, 3, 7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10년 전에 붙잡았어요. 10년 전에. 2010년도부터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오늘 내가 말씀, 기도, 전도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본부에서 할 때는 사모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모들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매일같이 언약 바뀌어야 돼요. 언약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주 동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지 어떡하면 응답을 누리고 삶 속에 적용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걸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전달하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럼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붙잡았는데 10년 전에도 10년 넘었죠? 오늘 23년이지, 그렇지? 2010년에 나왔으니까 13년째인데 그 전에도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포럼을 계속했습니다. 정치자들 데리고 제가 포럼 계속했는데 요즘도 하면 뭐 비슷하게 느끼지만 옛날에 이 포럼 해보면 맨날 똑같아. 뭐 말씀 보자면 어디로 간지 없고 또 안 되고 뭐 지난주도 안 되고 첫 주 안 되는데 둘째 주도 안 되고 셋째 주도 안 되고 그럼 언제 되는 거야? 아니 1년 전에 안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 10년 전이나 또 10년 후나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왜 안 변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 좋은 대로 말씀 붙잡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으니까 그렇구나. 그 자기 좋아하는 거 말씀 붙잡으면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그렇죠? 그런데 언약을 붙잡아야지 안 잊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됩니까? 언약을 실천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전달하는 것이 미션 아닙니까? 자, 그럴 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참 2, 3, 7, 4년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붙잡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원래 주신 것이 뭐죠? 올해 주신 언약이 응답 20원.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언약을 붙잡.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을 붙잡은 성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강단 말씀을 붙잡은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는 성도 때문에 강단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전도가 누려진 존재의 삶을 체험하려면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있습니다. 미션은 쉽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그죠?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미션은 뭐죠? 절대 미션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를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게 미션 중에 미션이죠. 자, 그리고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제자를 찾는 거예요. 기본. 전도의 기본 속이 어떻습니까?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절대 미션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찾아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제자를 세우려면은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지 제자가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도전해야 되냐?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세 번째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주신 비전은 뭐냐? 세계복음화 완성되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 완성될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비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려면 반드시 어떤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주 237 나라 전도를 위해서 237 나라를 붙잡고 오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지만은 또 가족도 우리가 복음화해야 되죠. 그러면서 237 전도와 이제 전도의 삶으로 237 전도하는 우리 교회. 교회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전도의 삶으로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비전 있는 교회, 우리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또 237 나라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대학번 다 이렇게 붙잡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매일같이 체험하게 된다면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냐?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나 하는 학업, 업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치유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도 치유돼야 되지만은 우리 삶이 치유가 돼야 되죠. 삶이 복음, 기도, 전도 중심으로 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성숙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지시고 세계 237, 5천을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제 RTS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우크라이나 이제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신 사모님 지금도 그 담당돼 갖고 거기 이제 교문을 맡아 RTS 교문을 맡고 계신데 목사님은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RTS 열고 막 전도학교 오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인도 가고 파키스탄 가고 뭐 또 하여튼 동남아시아 뭐 곳곳에 막 돌아다니고요. 저 캐나다까지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선교하는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그 이제 부인 사모님이 터널 때부터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한쪽 짧아요. 그래고 이제 있다 보니까 발목이 막 관절이 다 떨어가지고 이번에 수술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뭐 이렇게 수술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뚱뚱하게 부어갖고 주변에 들어왔는데 얼굴 보니까 이제 많이 부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걱정을 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안 아프세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사할린에 있다가 우크라이나로 갔거든요. 사할린도 추운 데 아닙니까? 그 추운 데 가고도 복음 전하고 거기 있다가 또 거기서 못 있게 돼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또 전쟁 터가지고 지금 터져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원교회에서 그 뭐 전액 지원해줘가지고 생활비하고 선교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문 여는데 여기에 모든 경비를 예원교회도 다 된다 하더라고요. 예원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교회도 진짜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선교사님 초청을 못해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운데 뭐 내년에는 우리 초청을 해서 좀 한 분 이상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겠죠. 원래 하다가 너무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서 못했는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 우리 렘넌트 가운데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선교, 전도, 선교 그러면 모든 걸 들여서 나의 모든 걸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요. 또 우리 모든 중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떡합니까? 이렇게 전도가 누려진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시고 또 이러면 하는 사업과 원하는 학업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나뿐만 아니고 이 가정, 내가 복을 받으면 가정에 연결됩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떠나가며 또 세계공화선의 경제도 회복되겠죠. 자,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물 이제 현장 살아나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원래 응답 25가 누려지는 237나라 응답 25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7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정을 걸어가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 시대 살리는 시대의 주역들로 삼섬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